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하. 4절합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오민수 교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광대하신 하나님, 주님을 알수록 우리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고백합니다. 미약한 저희지만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고 친히 주인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나무 잎사귀의 빛깔과 기온이 겨울의 문턱에 선 가을을 알려줍니다. 주께서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우리 무리의 서원과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들의 섬기는 이들의 울며 뿌린 씨를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이 가을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양 미쁘신 하나님, 이 가을이 다하기 전에 저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지각이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15년이란 장기간의 공교육을 정정리하는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가슴 조아리는 부모님, 추위도 잊어버리고 열의로 시험에 임하는 고3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주 안에서 합당한 선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세대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시험을 넘어 하늘의 소명을 찾아 뜻을 정한 고3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지 동산이 2024년을 기다리며 새로운 월급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잘 단정된 모습으로 맞이하여 최선의 결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일용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일의 선지 동산의 신실한 씨앗들을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주께 아뢰나이다. 혹 아직도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창조주여 구속주여 만상을 부두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오라 하시옵소서. 주님,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다가오는데
만방에 들려야 할 복음의 소식이 전쟁의 포성과 자식 잃은 부모님의 절규와 형제 잃은 사람들의 슬픔으로 가리지 않도록 세상의 힘으로 이룩할 수 없는 평화가 이 지구촌에 곧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서 저희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여 생명의 길로 안내하실 김은영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남김없이 응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자에게 주의 법도를 알므로 인한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복의 피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보실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최대 총장님 나오셔서 강사 위에 환영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의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선교해 계시는 김은영 총장님 오늘 학교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총장님은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25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총장으로 선교해 계십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 이 학기를 마무리하는 이 만추의 계절에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가 새롭게 총장님 말씀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걸음 여기까지 오셨는데 표정 밝게 하시고 아멘 잘하시고 하여튼 우리가 함께 예배는 함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이번 2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라면서 이제 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바람과 돛을 이용해서 항해를 하던 범선 시대에 항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람이 없는 무풍지대였다고 하지요. 역풍이라도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지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혀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력을 통해서 이제 항해를 하는 항해 기술이 발전을 하잖아요. 이런 동력 시대에는 또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해하기 전에 언제나 오늘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바람 세기는 얼마나 되는지 언제나 그것을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서 항해를 결정하고는 했습니다. 기계 동력을 통해서 동력선이 나왔을 때 이렇게 바람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바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바람이 너무 거센 것도 인생길에
문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비관주의자는 바람이 부는 것을 불평한다. 낙관주의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현실주의자는 바람에 따라 돛의 방향을 조정한다. 윌리엄 워드의 말을 인용을 해서 고두현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거친 파도가 유능한 뱃사람을 만든다. 오늘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 시대에는 바람이 거세거나 바람이 전혀 없거나 두 가지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가슴 벅찬 예배를 드려야 될 예배자들의 삶이 조용해지고요. 정말 복음 하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데 가슴속에 어떤 옛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열정이 약해지고 있는 무풍지대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의 큰 문제라고 한다면 또 어느 경우에는 너무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대학의 환경이 그렇지만 신학교육의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있는 여건 속에서 우리는 무풍지대와 함께 바람이 없는 것과 함께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엘라 골짜기에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쪽에서는 거센 위기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너무 조용한 바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능한 뱃사람들이 파도를 헤쳐가듯이 그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여기서 듣게 됩니다. 옛날 전쟁터는 그래도 낭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 도시락 배달까지 했을 정도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형들 갖다 주라고 하는 소위 이야기하면 요즘으로 치면 피자를 배달했든지 아니면 닭강정을 배달했든지 이것 들고 전쟁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터에 나타났는데 적국의 장수가 나타나서 소리 질러대더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아무도 대꾸를 못하고 있더랍니다.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아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하나님 믿고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왜 반응을 아무도 안 하지? 도시락 배달 왔다가 이 젊은 청년이 마음의 붕괴를 갖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것. 지금 바람이 엄청난 바람이 일어나고 우리가 어쩌면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바람이 불어나고 있는 순간에 그가 지금 서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현재는 자기 삶의 실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보다 훨씬 센 사자도 이길 수 있었고요. 곰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저 양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한 일념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대단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이 서 있었던 것은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지 셰펠라 지역에 있었던 한 골짜기였지요. 유대 산맥으로 이어지는 능선과 계곡이 동쪽에서 뻗어나와서 넓고 강활한 지중해 연안의 평야로 이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포도밭과 밀밭과 나무숲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숨막힐 듯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지에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곳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고원 지역에 있는 헤브론이라든지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과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진군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곳을 점령해야만 그곳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능선을 따라서 능선을 따라서 가다 보면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고요.
남쪽으로 가면 당시의 수도였던 헤브론에 이르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예루살렘과 첫 수도였던 기브아에 이르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과 헤브론으로 나아가는 길목, 이곳을 차지해야만 그곳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곳에 5 골짜기가 있었지요. 제일 이쪽에 기브온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춰 세웠던 아얄란 골짜기가 있었고요. 둘째는 삼손과의 전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소렉 골짜기가 있었고, 3번째가 바로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12세기에 십자군과 이집트의 살라딘 왕이 맞서서 싸운 그런 장소였고요. 마카오 전쟁의 주무대가 되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이 골짜기에는 중앙에 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고, 양쪽에 뭐 산이라고 하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약간 구릉지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적군이 있고 이쪽에 아군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평지를 통과해야 되니까 포수들의 화살바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을 안 하고 서로 대치하면서 서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여러분, 그 상황 느껴지죠? 군대 갔다 온 남자들도 무표정한데 지금 그렇게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팔레스틴으로 이주하여 해안에 정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면 이 산악지형으로 진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진군을 하려면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베들레헴 근처로까지 진출하기 위해서 진군을 했는데, 바로 그렇게 진군하는 그들의 앞길을 사울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막고 있었답니다. 서로 니네들이 공격해 와라, 그럼 우리가 화살로 너희들 다 쓰러뜨려 줄게 하고 서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전체 군대를 대표하여 한 사람이 나와서 싸움을 제안하더랍니다. 1대1을 우리 맞짱 뜨자. 당시에 아주 유행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기면 너네들이 항복하는 거고 우리가 지면 너네들의 노예가 되겠다. 이렇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블레셋에서는 큰 전사가 있어서 한 사람을 내보내서 계속 싸움을 걸어오는데, 이쪽에는 내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응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당시에는 3부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말을 이끄는 전차를 타는 기병이 있었고요. 지금으로 치면 기갑부대와 같은 군인들이죠. 2번째는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로 무장한 보병들이 있었습니다. 3번째는 오늘로 치면 포병에 해당되는 발사병 혹은 투석병들이 있었습니다. 돌을 던져서 적군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포병과 같은 발사병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블레셋 군대의 전사로 나선 골리앗은 보면 보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키가 크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이 그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키가 자그마치 6규빗 한 뼘이었는데, 오늘날로 친다고 한다면 2m 90 이상 되는 큰 키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광경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블레셋 사람은 한쪽 산 위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쪽 산 위에 있는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 거의 3m나 되는 거인 하나가 넓게 트인 곳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다. 머리에는 청동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만 57kg이나 되었다. 그는 또 청동 각반을 차고 청동 칼을 들고 있었다. 그의 창은 울타리에 가로장만큼 굵었고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에 달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드는 자가 걸어 나왔다. 오늘 3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렇게 맞짱을 뜨자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대는데 아무도 대항을 할 수 없었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 자리에 나와서 소리를 쳤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그렇게 소리를 치고 정보전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응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나설 사람이 없었고 아무런 대책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무조건 그 진영에 숨죽이고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항마가 나섭니다. 보병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화살을 잘 쏘는 포병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럼 말을 잘 달리는 기병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나선 대항마는 포병도 보병도 기병도 아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나서고 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당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나이가 20살이었던 것으로 보고 형들과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8째였으니까 형들과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15살 밑에였을 것으로 다윗의 그때 나이가 추정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 부탁으로 형에게 이 맛있는 것 좀 갖다 줘라, 우리만 먹기 아깝다 해서 그것 들고 지금 전쟁터에 나왔다가 이 광경을 목도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겁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낄 때 안 낄 때가 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그곳에 끼어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이축하게 하는 문제들이 교회 안팎으로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말에 나가서 사역하는 교회 학교도 만만치가 않고요. 청년회도 만만치가 않고요. 갈수록 사역의 현장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이축시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다, 부르는 곳이 없다, 또 갈수록 목회 현장이 어려워진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엘라 골짜기에 서 있었던 젊은 군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못했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철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소년이 그 전쟁에 나갔답니다. 아니, 그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영적으로 보면 그는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고 영적인 스피리추얼 댄스를 하고 있고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거룩한 확신의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어렵다는데 강의실에 올라가면서, 채플에 올라가면서, 기도실에 올라가면서, 생활관에 올라가면서 덩실덩실 춤추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다른 학우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두가 잠잠하고 있고 모두가 숨을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서 있는데 혼자서 영적인 춤을 추면서 예배실에 올라가고 있고 기도실에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적국의 장수는 청동 투구를 쓰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창을 들고 있었고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막아줄 수 있는 방어하는 사람이 그 앞에 진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돕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춤추면서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춤추게 만듭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잠잠한 상황 가운데서 왜 그는 나서고 있으며 나서서 그는 왜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엘라 골짜기의 양치기를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나보십시다. 모두가 떨고 있는 현장에서 그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과 너는 싸울 수가 없다. 너는 너무 어리고 경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저 장수는 내가 못 이긴다. 경험 많은, 권력을 가진 힘 있는, 그리고 주류에 서 있는 사울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확신은 더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동안 목자로서 아버지의 양을 돌봐 왔습니다. 사자나 곰이나 양떼에게 접근해 새끼 양을 채어갈 때면 쫓아가서 그 짐승을 때로 눕히고 새끼 양을 구했습니다.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가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거룩한 확신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면 내 삶은 세워진다. 우리가 시편 127편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말씀을 뒤바꿔 봅시다. 여호와께서 지키시면 지켜지고, 여호와께서 높여주시면 높여지고, 여호와께서 세우시면 세워진다. 이 거룩한 확신인 것이지요.
모두가 보이는 현상에 환경에 지배받고 있을 때 무엇으로 그는 충만합니까? 무엇에 지배받고 있습니까? 거룩한 확신.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사로잡혀 나아가는 확신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4년은 길고 신대원 3년 기간도 길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길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간 이곳에서 어렵게 지루하게 공부하는 것 같아도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평생을 살아갈 확신을 이곳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여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부모에게 독립선언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느라고 고생께나 했습니다. 밥도 많이 굶었습니다. 서울의 한 가정에 입주 가해를 하면서 그 월급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곤 했는데요. 등록을 할 때가 되면 헌금하고 교통비 빼고는 주전부리도 안 하고 다 저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5만 원, 6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등록금이 한 5, 60만 원 할 때니까 5만 원도 큰 돈이었습니다. 마련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점심 건너뛰고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거죠. 하나님, 저 5만 원 없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로 점심 금식하면서,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굶식이죠. 그냥 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5만 원 부족하면 어느 때는 지금이야 다 그냥 이게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학교 게시판에 김원용 학생처럼 오세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면 아니 5만 원 부족해서 기도를 했더니 5만 5천 원짜리 장학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아멘 하지만 저는 5만 5천 원 나왔다는 이야기 듣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장학금이 55만 원도 아니고 5만 5천 원이 뭐야? 주시려면 5천 원 더 채워갖고 6만 원 주시든지. 근데 제가 밥을 굶더라도 11전을 했거든요. 5만 원이 부족하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정확하게 5천 원까지 더해갖고 11조 할 것까지 해갖고 채워주시는데, 한쪽으로는 하나님 치사하게 좀 더 쓰지 5만 5천 원이 뭡니까 하는 마음도 나왔지만, 또 한쪽의 마음에서는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5만 5천 원짜리 장학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장학금 없는데요. 학교 관계에서 어떤 분이 일하다가 5만 5천이 남으니까 그 거스름돈 안 받고 그거 누구 필요한 학생에게 주세요. 그래갖고 생긴 장학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역에 나가면 지금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사회로 나가면 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날개 닳고 날 것 같지만은 무풍지대도 만날 것이고요, 엄청난 폭풍우가 일어나는 어려움의 순간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만난 하나님,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기서 생생하게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갔을 때 그것을 넉넉하게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15살짜리 양치기의 가슴 속에 이 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을 때 그 놀라운 확신이 옆 사람에게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던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여기 내 모든 부하들을 내 사랑하는 부하로 계속 거느릴 것인가, 아니면 적국의 노예로 이 젊은이들을 내줄 것인가 결정되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3m 키를 가진 거대한 적국의 장수 앞에 대항마로 보낼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보내지 않고 지금까지 무대응 대책으로 그냥 대꾸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거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어려움에 처해서 바람이 없는 지역에 갇혀서, 아니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그런 자리에 서서 40일 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사람이 15살짜리 어린아이를 보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고 모든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있는 중요한 선택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거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거룩한 확신이 그에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확신으로 불타오르게 될 때 한국교회가 거룩한 확신으로 넘실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서 사역하러 나가게 되면 만나는 청년들이, 만나는 중고등학생들이, 만나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 무엇이 생깁니까? 야성이 생깁니다. 허락한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혔답니다. 옛날 전쟁터에서 갑옷은 생명싸개였습니다. 이 생명싸개를 그에게 입혀줬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벗어 던져내더랍니다. 생명싸개를 벗어 던지고 전쟁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야성입니다. 내 힘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는 나가기에 갑옷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칼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뒤를 따라오면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줄 호위병들을 의지하지 않고 갑옷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룩한 야성.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갑옷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게지요. 그 확신이 없이는 결코 취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거룩한 야성은 결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야성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도끼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비웃고 저주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심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는 분이 아니심을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될 것이다.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손쉽게 넘겨줄 것이다. 이런 확신과 이런 야성이 넘실대는 그곳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확신도 있는데, 이런 야성도 있는데, 그리고 내 생명 기꺼이 내놓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 평생 살겠다고, 젊음을 바쳐서 내 인생 사역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왔는데 내 주머니에 물맷돌이 없습니다. 물맷돌이 없습니다.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을 하겠다고 신학교에 달려왔는데 다른 학교 갈 점수도 되고, 담임 선생님은 그쪽으로 가서 한 명이라도 명문대학 합격시켰다고 실적 올리려고 나에게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야단하고 화까지 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공부하겠다고 이 동산으로 올라왔는데, 그리고 졸업해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갔는데 내 주머니에 물맷돌이 없습니다. 물맷돌이 없습니다. 아니, 물맷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맷돌을 어떻게 던질 줄도 잘 모릅니다. 물맷돌이 그나마 있어서 던졌는데 골리앗이 있는 곳까지 가지도 못하고 엉뚱한 방향에 가서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3년, 이곳에서 4년은 물맷돌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질 줄 아는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3년을 공부해서 평생 교회를 살리고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3년은 더하게 혹독하게 훈련받으셔도 가치 있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금 시간에 앉아 계십니다. 말콤 그레드웰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책 한 권을 썼죠. 경영학에 대한 책입니다만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투석병은 긴 밧줄 양쪽 끝에 메어놓은 가죽 물매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물매 안에 돌 또는 납 구슬을 넣고 이를 휘둘러서 점점 크고 빠른 원을 그렸다. 그리고 밧줄의 한쪽 끝에 놓으면 돌은 앞으로 날아간다. 투석은 엄청난 기술과 연습을 필요로 한다. 숙련된 병사의 물매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였다. 중세시대의 그림을 보면 투석기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였다. 사사기에서는 투석병의 정확도를 머리카락 굵기 아니라고 묘사할 정도였다. 여러분, 이곳에서 3년, 이곳에서 4년은 교회를 돌보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말씀으로 공부할 줄 알고 무엇이 옳은 길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며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며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 나에게 물맷돌이 있는가? 아니, 물맷돌은 있는데 나에게 그걸 던질 기술들이 준비되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엘라골짜기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블레셋 장수 앞에 서 있던 우리도 아무것도 할 대단한 능력도 갖지 않고 집안도 대단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이끄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사의 아들도 아니었고요.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었고 저희 부친은 끝까지 거부하면서 집사직도 안 받고 평신도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가신 분이십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이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여기에 서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물맷돌을 준비하십시다. 거룩한 확신을 준비하십시다. 거룩한 야성을 준비하십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런 사람들이 나아가는 곳에 아무리 한국교회가 어렵다느니 어둡다느니 그래도 세워지는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저도 코로나 상황에서 총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총장을 했습니다. 등 떠밀려서 총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학교 결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도 전임 교수가 80명이고 81명이고 그리고 직원들 한 60명 되고 또 용역 직원들까지 하면 200명의 인건비부터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첫해 결산을 해보니까 34억이 마이너스더라고요. 그것도 11월 말에 가결산을 내보았더니 34억이 마이너스라고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엎드려 우는 방법밖에 없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 누구에게 돈 달라는 이야기 못하는 거 제 자존심 강해서 그거 제일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엄살 부리지 마라. 엄살 부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강의실에서 듣고 제풀실에서 듣고 현장에서 듣고 한국교회 어렵다, 자리 없다 수없이 듣지만 우리 한마디만 기억하십시다. 엄살 부리지 마라. 너네 선배들은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느니라. 거룩한 고백과 노래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함량 부족이고 다른 사람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 세우셨다고 한다면 훨씬 더 영광스럽게 주님 사역하고 주의 교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텐데 주님, 우리같이 부족한 것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목숨 걸고 사역하고 거룩한 확신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야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역해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1절 3절 찬양하신 후에 김은용 총장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경건에 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여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옳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불러주셨기에 부름받은 자리에서 거룩한 확신과 거룩한 야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학문적인 훈련을 통해 내 평생 힘차게 주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겠다고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